오늘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너무 불쌍하다 하는 마음으로 쭈그려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는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입에 물고는 개미굴로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년이 약간 불쌍히 여기면서 언짢은 마음으로 아이고 개미들 수고한다 하면서 개구리 뒷다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서 들어다가 개미굴 앞에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사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개구리가 옮겨서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모릅니다. 몇몇 개미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몇몇 개미들은 뿌러통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개미굴을 막아버렸는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렇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개미들인데 어찌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저절로 생겨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개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개미 굴을 저렇게 큰 덩치로 막아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불평을 토로는 개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수기 21장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 우리에게 다소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세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곳에 가나안의 왕 아랏의 가나안의 한 어떤 부족 또는 지역의 어떤 아랏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있는 이 성읍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패배의 쓴자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이나 자기 군사들이 끌려가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남은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호소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서원하여 아뢰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침략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일부 군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르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호르마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밑에 각주에 달려 있습니까? 완전히 멸함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싸워서
포로로 끌려갔던 가족 몇 사람을 찾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 땅,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셨으며 승리의 보장이 되게 해주셔서 아랏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인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 일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짧은 3절까지 있는 내용이지만 전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있고 다시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가 장황한 내용이지만 짧은 3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4절부터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9절까지에 있는 내용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불뱀과 구리뱀 사건, 불뱀과 노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계속해서 진격을 하려고 할 때에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곳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 땅을 가로질러서 좀 가야겠다. 그러니 허락해 다오 라고 부탁을 하죠. 에돔 왕이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빙 둘러서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 놔두고 가운데로 가로지르지 가지 못하게 하고 빙 둘러서 가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급해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면 될 텐데 굳이 빙 돌아가게 하니까 마음도 상하고 마음도 조급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오면서도 늘 구름 기둥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이번에도 가면 되겠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 원망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본에 보면은 좀 실감이 덜 납니다. 그래서 새 번역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언제는 자기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이집트를 나왔습니까? 언제는 자기들에게 무슨 실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언제는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 음식 다 떨어졌는데 먹을 거 없을 때 뭐 딴 방법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 속에 살아놓고 지금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조급해하면서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어놓고 그 만나를 향하여
보잘것없는 음식 이따위 것을 주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 공동체에 보내서 불뱀이 여러 사람을 맹독을 퍼뜨리면서 물어댑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독에 중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외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고 사람들이 도로 죽기도 했는데 갑자기 공동체 중앙에 어디인가에다가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의 형상을 달아놓고는 저것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쳐다보러 갈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웃기고 있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막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막 중독된 몸을 끌고 막 뽁뽁 기어서 억지로 막 그 노뱀이 어디 있냐고 막 쳐다보러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러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믿져봐야 본전이지 한번 보지 뭐 하고 봤는데 독이 해독이 돼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금방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 명에게 팍 퍼졌습니다. 그 달아놓은 노뱀을 보기만 하면은 독에서 중독되고 우리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국제 정세로부터 올 수도 있고 혹은 나라의 위기로부터 올 수도 있고 위기와 어려움은 어떤 형태로든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뭐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이십니다라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호르마를 침공하는 일도 불뱀에 물려서 그 독에 중독되어 있는 독을 해독하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빙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물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일이야 기름값 조금 더 들이면 되는 일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 걸어가는 일이야 뭐 좀 갈 수도 있겠지. 그러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빙 돌아서 두벅두벅 걸어가야 된다면 그 길은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 그래요. 어쩌면 내 입장에서도 원망할 만하고 내 입장에서도 불평할 만하고 내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마음이 상할 만하고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아도 조급해할 만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음식은 없었고 아침에 주워 먹었던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어야 하고 내일도 먹어야 할 만나뿐입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변변치 못한 음식밖에 없다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광야의 모든 위협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에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나는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2000년 교회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망각의 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더러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젓이 자신들의 눈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했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 떠올랐던 그 구름 기둥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이 움직이고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가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 위에 커다란 구름 기둥으로 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침에 먹은 만나가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호르마를 정복해서 이기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지금도 눈앞에 버젓이 구름기둥으로 떠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가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 속에 빙 돌아가야 되는 이 어려움과 불편함, 속상한 마음, 조급함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그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네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나 못 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없는 것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20하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새해 뭔가 원대한 계획도 가져보고 도약하는 교회가 됩시다.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시작했던 그 걸음걸음인데 잘 걸어오고 계십니까? 오늘 설날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셨고 또 자녀들 손잡고 오셨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보시죠.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없어야 할 것.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이것은 없어야 할 것이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이 한 단어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아주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도미노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미노.
막대기, 육각형의 이 막대기를 이렇게 쭉 세워놔서 일렬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도미노를 해놓고 맨 앞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해볼래요? 시작. 턱 하고 건드리면 이게 뚝 도르륵 하면서 이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제 너무 신나고 재밌거든요. 이게 도미노예요. 그런데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도미노와 같아서 내가 한마디 내 속마음을 그냥 얘기해 본 것 뿐인데 불평 한마디 톡 하고 던져놓으면은요, 그것은 삽시간에 옆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슉 퍼져버립니다. 다 경험했죠? 나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얘기해 본 것 뿐이야 하고 그냥 툭 털어놓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많은 옆 사람들에게 금세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이랬다는군, 이랬더네. 그러면서 온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이 도미노 효과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세계 정세 속에서는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모양이 도미노 효과 그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심코 던진 어떤 말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도미노 효과를 나타내서 나도 약해지고 나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남도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온 공동체를 다 쑥대밭 만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것, 이게 도미노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자신이 넘어지면서 남도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도 어렵게 하는 것, 이게 도미노 효과라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미노 효과마저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조차도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정복할 때도 그래야 하였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놋뱀을 쳐다보게 하신 그 환경에서도 그러하였고, 해답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정답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쏟아내는 분량이 더 많나요?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분량이 더 많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없어야 할 것, 불신앙을 조장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렇다면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이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작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왜 반응이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또 나 자신과 가족과 나라의 위기와 국제 정세와 여러 모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겠지만은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저도 원망 엄청 잘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면요, 저는요 오리보다 더 주둥아리 이렇게 크게 나와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죠. 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포스터 본 적이 있죠. 해마다 11월 달에 보는 포스터가 뭐죠?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구룡마을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구룡마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몇 군데 남아있지 않는 판자촌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미 우리가 이 호르만 사건 그리고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대로입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죠? 두 번째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와 찬양하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 하나님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은 뭐였습니까? 기쁨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이렇게 표현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나 어려움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든 어떠한 조건으로부터는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굴입구를 막았냐고 불평하는 개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며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은 얼굴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옆 사람 보세요. 시작. 웃기지요. 방금 전에 왜 나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 쳐다보고 계시다가 서로 옆 사람 보라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왜 날 보고는 심각하고 옆에 사람 보고는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그 웃으면서 옆 사람 보았던 그 얼굴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좋은 편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좋은 마음을 무엇인가에 빼앗기지 않기로 마음의 작정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최고로 행복한 얼굴 표정을 하면서 엄지척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한쪽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삐져요. 반대쪽도 시작. 믿음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 불투명한 미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자기의 전문성, 인맥,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것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똑같이 불투명한 미래이고 똑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면 믿음은 어떤 것이죠? 네, 예측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설날 맞이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어차피 예측 불가능하고 현실은 어차피 문제 속에 있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어찌할 수 없고, 그럴 때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풀어가시는 분이 임마누엘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누가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